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13장의 이 상황은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몸소 본이 되어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인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더 깊은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욕한 상태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진 않았지만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8, 39절. 하지만 그렇게 온 몸이 깨끗하게 됐더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발은 씻어야 할까요?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고 있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발이 땅에 닿은 채 계속해서 걷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발을 씻습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발은 자연스레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것과 발 씻는 것을 따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목욕한 상태는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시간에 종속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와 미래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우리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신다는 건 삶 가운데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단번에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이후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온 몸이 더러워서 필히 목욕을 해야 함에도 스스로 난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여기며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내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더러운 상태로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중심에 새기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걸어가다가 계속된 자신의 더러움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교리를 합리화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나는 깨끗해진 상태니까 앞으론 씻을 필요 없다 여기고 살아가면서 본인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미 목욕했더라도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의 취소 또는 탈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말은 다르고 다른 법입니다. 대학에 합격됐는데 본인 스스로 입학을 포기해버린다면 본인이 입학을 포기한 것이지 대학 측이 합격 취소를 내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언약을 파기하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가 불완전하다면 그것은 그만큼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가 완전한 이유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박차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버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다면 그렇게 자기가 택한 길로 가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제 자기 발을 씻지 않아도 된다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 버린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택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이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 뜻대로 걸어갈 때 완성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깨끗게 하사 그 이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단순히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0-21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거듭난 이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로 믿음과 행위는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행함에 대해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이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지 않는다는 건 거듭난 이후 내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몇 년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아 회개하지 못했고 그렇게 남아있는 죄가 발을 씻지 않은 상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들고 그 이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 해도 죄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죄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 해도 예전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답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계속 발을 씻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흠없고 정결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도 어떤 율법 행위를 해서 일정 게이지가 쌓여야만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율법적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죄성 등 내 존재를 늘 그렇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그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16절. 여기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자격을 얻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연속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희석 또는 변질시켜버리는 두 가지 극단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자기 죄와 욕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종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를 대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려 했음에도 결국 넘어지게 됐을 때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럽혔다는 자책감에 깊은 절망과 우울함,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죄 자체에 집중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자아 또는 귀신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은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6-7절.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이후 삶 가운데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답 없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런 이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에게만 집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여기고 자학하며 깊은 우울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런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다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자신의 나약함을 인지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단 0.1%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도 이런 나를 버리셨을 거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비단 표면적인 죄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도 그만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더 크게 작용하여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양심이 반응하여 자책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듭난 이후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해버렸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을 내가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만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해 내 뜻대로 해버렸지만 그런 사실 또한 분명하게 인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만이 가능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지만 현상으로 잘못 드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교정해 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때론 육적인 고난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잘못된 구원론을 중심에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한번 거듭났으면 그걸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다 사함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고 이제부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자유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를 대하는 의식의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데 죄의 경중을 비롯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가 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거나 아예 죄 자체로 여기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내달립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아예 인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스스로가 포기하고서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이후 그 뜻대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거듭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채 다시 예전처럼 맹인이 되어서 실족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것은 1장 4절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삶 가운데 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 삶, 즉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뜻,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2, 13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처음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상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란 단순하게 생각되는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유다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번 결정적으로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여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빗대어 말한 이유는 한번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침입하여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 4절.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빗대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 이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이들은 결국 구원의 완성, 즉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되려 그것을 옳다 여기며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조차 갖지 않고 그 방향으로 쭉 내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도 자신의 그런 행위가 책망을 받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듯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자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행한 거라 말하며 아무런 거리낌조차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회개 자체를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통 이 구절을 대할 때 한 번 거듭난 이후 타락했다는 것을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인간적인 기준에서 끔찍한 죄를 짓고서 더러워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 즉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런 본인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돌아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에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쉽게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장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불의한 중심을 다 아시는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상태가 돼버린 이들을 위해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악을 선하다 하는 교회적 차원의 배도를 앞장서서 주도하고서도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려 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교계 지도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욕한 상태라 해도 자기 발이 계속 더러워져 가고 있음에도 그런 자기 발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서 발 씻을 필요 없다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행위 이전에 중심의 변질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 오심이 임박한 지금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 마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입하고 있는 악한 주사는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짐승 마크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악한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았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즉 지금 악한 주사를 2번, 3번 거듭해서 맞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주사를 반복 주입시킴으로 사람의 내면을 먼저 장악한 후 이 주사 주입을 증명하는 디지털 아이디를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주사와 디지털 아이디가 한 세트가 되어 사람들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주사를 주입하지 않은 사람은 디지털 아이디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주사를 아무렇지 않게 맞는 이들은 자연스레 바벨론 통제 시스템 아래 놓이게 됩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 주사 안에
사람의 내면을 변형시키는 물질들이 있기에 맞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 흐름에 동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런 세상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자신의 자아대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자신의 자아가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터치를 인식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영적인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 하진 않고 행위적 관점에 기반한 자기 생각을 앞세워 이 주사 몇 번 맞았다고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주사를 거듭해서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경우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 2절.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동일한 마음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데, 이는 그 이후 육체의 남은 때, 즉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정욕이란 단순한 성적인 욕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본적인 생각, 감정, 욕구 등 모든 자아적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아적 요소를 부추기는 결정적인 주체는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의 갑옷을 입었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만 나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게 거듭난 이후의 삶을 그분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구원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은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길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버리고 마음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성령님은 점차 그 사람에게서 역사를 멈추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얼마든 외적으론 경건하게 보이는 일들에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중 5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건 잘했지만 본질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 방향성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